네, 기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오늘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들어지는 찬양을 통하여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 향한 우리의 기도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임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밑에 산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한 번 더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가 방금 찬양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린 참으로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한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과 없게는 저희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순간순간 의심하며 미련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히스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다 함께,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이 땅의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김순희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음소거가 되어 있어요. 오늘 나눌 말씀 예레미야 10장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과 유다의 민족의 패망의 결론에 해당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모습에 가슴 아파했던 예레미야는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지키기 원했고,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전 아수르 왕 때처럼 국적으로 구원받을 일이 없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에게 넘겨주기로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적이나 짐승들에게 돌을 던져 쫓아내듯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혹독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괴로움이기에 피할 길도 없고 도움을 간구할 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자신의 모든 노력이 실패라 체념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의 소망의 씨앗이 있다는 암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장차 유다 성읍의 백성들이 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시하면서 짐을 꾸며라. 짐을 싸서 이주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 아수르의 고분 벽화를 보면 이렇게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니 짐을 싸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내어지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는 칼라인데 이 원래 투석기에 돌을 담아서 내어 던지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 같은 일을 하는 주체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꾹꾹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니 눈물과 호소의 때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심판과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깨닫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발견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마차라고 하는데 이는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여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환란에 내어 던져 괴로움을 당하게 하여 그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바로 서게 할 것을 말합니다. 이 성도가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책망을 받고도 여전히 욕심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던져지십니다. 이 19에서 20절, 2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자신을 예루살렘 성에 비유하면서 표현한 노래입니다. 물론 이를 유다 백성에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대 백성에게 내려올 재앙을 바라보고 슬피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줄이 끊어졌다. 이 말은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 자신을 위한 탄식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재난과 황폐 때문에 슬퍼하는 선지자로서의 탄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애곡하라고 설득을 해도 들으려지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표현 양식을 빌린 것으로 생각할 때 이 예레미야의 슬픔은 유대 백성 전체의 슬픔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이 의당 해야 할 말을 그들의 입에 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싶던지 않던지 간에 그들은 그렇게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매우 심하고 아주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슬프게 탄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는 것 외에는 달리 치료할 길이 없다는 것에 더 슬퍼하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황폐케 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 장막이 회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냐.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파괴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가 회개치 않고 믿음이 서지 아니하면 재앙을 만나 집이 다 홀리고 소막이 끊어지며 자녀들은 떠나가고 장막을 다시 세울 자가 없게 됩니다. 그곳은 결국 황량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파괴된 국가를 보고 방관하였지만 예레미야는 이를 보고 슬퍼했습니다. 21절을 보면 목자들은 우둔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흔히 그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킨 1차적 책임이 있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우둔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야수나 다름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탁받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언약이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처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보내어 이 모든 양떼를 흩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번영이나 형통함은 있을 수 없고 또 그에 대한 결과가 결국 백성들에게까지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북방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이것은 북쪽 적들이 큰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오는 소리입니다. 곧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의 성읍들은 모두 무너져서 황무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입은 상처는 심각하지만 이 고난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참아야만 하는 고난입니다. 말하자면 지은 죄가 있으니 달게 받아야 할 벌입니다. 그 고통이 결코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의를 즐거워하는 삶의 태도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마지막 뒷단락은 유다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심에 입각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앞단락에서는 그 심판 자체가 위급하고 그 참변의 형태를 서술하고 있지만 이 뒤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에는 예레미야의 인간 이해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탄원의 기도를 하면서 인간이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할 능력이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니 이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곧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이 인간들이 악에 대해
한국적으로 정할 능력도 없고 또 매일 삶 속에서 언제나 고결하게 행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길과 걸음을 언급을 통해 더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지혜 문학에서 잘 사용되는 용어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시편 30절 24절의 말씀과 비롯해서 잠언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매사가 그 계획대로 되나요?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인간의 계획대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참된 지혜로운 삶의 추구는 오로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또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열방으로 인한 유다의 심판을 언약과 연관지어서 24절과 25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특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언약의 외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할당된다고 하면 그 유다 백성들 역시 열방과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딜레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싶었을지라도 논리적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역시 수세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배도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적 요구에 대해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결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그 언약 속에서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와 그 반역에 관한 비극적인 결말에서는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되 그 죄의 분량대로 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 죄대로 다 벌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징계하시되 사랑하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나를 진노로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만큼 더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이 진노의 징계는 피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환란의 우리로 엎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따끔한 사랑의 채찍은 우리가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25절을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는 유다를 압제하는 그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열방과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족속들을 성도들을 삼켜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주의 대적이 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옵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호소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는 여호와여, 우리는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패역한 민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만 벌을 받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에 대한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어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기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머리털 하나만큼도 없는 기도도 하지 않는 뿌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하나님의 기업을 황폐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도구로 이방인을 사용하시지만 그 이방인의 악의와 분노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는 일로 인하여 그들을 자기 분노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해 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통해 그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이 숭배하는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성을 가지고 또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이 오늘 말씀은 유다가 백성들이 언약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간절한 호소이며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어 특별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다의 거짓 우상에 대한 숭배는 단순히 헛된 것을 추정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 우상만도 못한 위치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특권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 죄와 반역에 따른 비극적 심판에서는 면제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신자는 외적인 제도와 형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총에 전심으로 의존할 때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또한 우상의 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주어진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교만과 오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오직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실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할을 자처하고 우상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지금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는 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또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함께 1절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이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와 또 호주의 또 교회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결한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좀 세계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가뭄과 홍수와 수많은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빨리 자비를 베푸셔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과 없기는 세계 곳곳에 수많은 재앙과 또 재해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가 다시금 온전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단 역할들을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만몬주의의 영으로, 물질의 영으로 교회가 빛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결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사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예수교회가 정말 이 시드니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십시고 믿음의 예배자로 저희를 세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함으로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